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15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요즘 언어로 바꾼다면 아마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떳떳이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실까?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떤 정해진 장소에 가서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익숙한 기독교식 종교의식을 1시간 정도 치르고 나면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셔야지만 예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해치워버리고 나서 자기는 책임을 다했다, 난 예배를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배는 예배자의 삶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설명 속에 보면 물론 우리 찬양대 사역이 굉장히 귀합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찬양대에서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는 건가 라는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방언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가, 예배 드릴 때 아멘을 크게 잘하는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행하는 모습이 진정한 예배자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예배라면 그 예배를 바치는 힘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틀려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조차도 그 힘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의 첫 번째 모습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우리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허물 없이 정직하게 살며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말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흠잡을 것이 없도록, 허물 없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로 걸어가는, 그래서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길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는 공의를 실천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의라는 것은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신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요, 참 여러 가지 위기가 많았잖아요. 정말 험한 세상 속에서 생사를 오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세상에 쫓기며 살면서도 세상과 같이 사나워지지 않았습니다. 갖은 음모를 또 흉계를 만났지만, 또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에 쫓겼지만 사울왕의 악행을 답습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정말 어떤 사람에게 내가 심하게 당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싫어했는데 그 사람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술주정과 폭행으로부터 어린 시절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사람, 그래서 아버지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 사람이 커가지고 나중에 결혼했는데 그 아버지와 같이 술주정하고 가정폭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변명할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담지 않고 사울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사울에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서 사울을 죽일 뻔한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지만, 그러나 사울과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같았으면 100이면 100 선택할 일이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공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자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를 정말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면서 인내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옳다고 하시는 것을, 그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배자, 하나님 받으신 예배자의 언어가 깨끗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 2절 하반절에 아까 살펴봤는데요,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진리를 정직하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기 때문에 내 입술 가운데 진실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만히 보면 그의 언어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은 거짓이 없고 진리의 영, 진실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 가운데 조금 손해볼 것 같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를 얘기하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당장 뭔가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하면서 내가 거짓을 얘기하면 그때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는 거짓의 형이고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거짓을 얘기할 때 거기 절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이 혀를 잘못 써서 마귀의 도구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 중에 계신 분들 중에 뒤에서 자기 험담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뒤에서 나를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엄청 기분 나빠하죠, 그런 얘기가 들리면.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뒤에서 남의 험담을 전혀 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남이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것이 싫다면 우리도 뒤에서 남을 험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권사님 얘기를 하는데 그분 참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남의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제가 좀 기가 찼습니다. 사실 제게 말한 그분만큼 그 교회에서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하는 분이 없거든요. 소문이 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여러 번 찾아와서 다른 분들 몇 번 얘기하는데 또 찾아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이 자기가 이렇게 성격이 나쁜 분들은요, 절대 남 성격 나쁜 것도 잘 못 견디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성격 나쁜 건 나 혼자면 됐지 왜 너까지 나쁘냐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의 어떤 모습이 여러분을 극히 거스르게 만든다면 반드시 그게 여러분 안에도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남이 말을 많이 하는 게 좀 거슬린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도 말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눈 속에 있는 먼저 들보를 빼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많이 배웠다, 나는 그래도 어떤 일들을 정확하게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 비판도 잘하고 남의 문제점을 잘 드러내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얘기합니다. 나는 다르다. 여러분,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한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나머지 손가락은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남의 잘못을, 남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똑똑한 것이 아니고 샤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지적할 상황이 없어서, 우리의 단점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 가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지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여기 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지, 하나님께 직접 지적하시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좀 내년에 성취 않을 때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의 허물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이 아닌 말을 만들어 가지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거짓 증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는요, 이렇게 SNS, 인터넷 이런 것들이 그냥 남몰래 뒤에서 숨어가지고 없는 사실을 막 만들어가지고 전파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 많은 상처를 받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실제적으로 목숨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문화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들을 그냥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또 남을 더 깎아내리기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퍼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이러한 일에, 잘 알지도 못하는 일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그것을 전달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똑같이 거기 일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카톡에다가 보면 뭐 이렇게 막 퍼뜨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확한 사실인 것을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함부로 전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거짓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온갖 소문이 무성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막 쉽게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어떤 분들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냐고 무슨 일이 물어보는데, 어떤 경우에는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가라는 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한 건데도 그런 얘기가 들린다라고 뭐 하거나, 뭐 무슨 일이 있냐고 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쉽게 얘기하고 그것을 쉽게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요, 세상보다 더 우리가 이런 거짓 증거, 거짓 잘못된 그런 일들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잘못된 그런 거짓의 이야기들이 퍼지게 될 때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은 다 나쁘지만 세상에 있는 거짓보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이 더 무섭고 그것을 하나님께 더 심각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진리의 말로 지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일, 거짓을 퍼뜨리고 뒤에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 마귀의 역사고, 그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진정한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것을 짚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말은 저주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그 사람이 망하기를, 실패하기를 선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하게 원하시냐면 살리고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요 반대로 사람을 죽이고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이런 상대방이 좀 실수를 하고 좀 나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판단하고 저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누가 할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물론 그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불러주셨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완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만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맡기고 엎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다윗이 눈을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고 한쪽에 다 정리해 주셨음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 언어가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이런 망령된 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 앞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아무리 성공하고 힘이 있고 잘 나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를 무시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백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자녀들 시집장가 보낼 때, 그래서 결혼 상대를 고를 때나 직장을 선택할 때나 사람들을 대할 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죽고 눈치 보기 시작하면 영적인 능력, 영적인 권위가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런 기준으로 교회가 움직인다면 그의 영적인 능력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자, 교만한 자를 무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우리가 무시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자를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권력이 있지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믿음이 깊은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존대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세상 계급장 다 떼고 와야 되는데 요즘 세상 계급장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 오거나 아주 그 인기 많은 정치인이 온다고 한들 그게 여러분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 만약 하나님을 망령되 여기는 자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아무리 세상적인 힘이 없고 가난하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겸손히 섬기는 자들을 존귀 여기고 존대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가 존경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인품을 최우선으로 순위에 두고 사람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서운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약속을요 너무 쉽게 무시해버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약속도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미루고 지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냥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야, 나중에 하면 되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생각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게 내게 좀 손해가 나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약속하는 것은 내가 지킨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뭐 또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할게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약속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너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초지일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돈 문제가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고리대금을 밟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를 받거나 하여튼 담보를 물건을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자가 강자에게 착취당하거나 종속당하게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또한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데,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보면 이 뇌물을 받고 법 집행을 부당하게 하는 것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의, 사회 구현을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강자가 약자들을 함부로 부당한 일로 말미암아서 그를 괴롭히거나 그를 착취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 일찍 와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또 정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격의 조화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척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 통독을 많이 했는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핵심적인 기준은 우리가 하루하루 삶 속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가치 기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를 향해서 보시는 영속의 기준은 희한하게도 우리가 가장 세상적인 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 같지 않게 다루는 것,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쓰는가, 인간관계에서 누구를 부러워하고 누구를 무시할 것인가, 내 이웃을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 그래서 별로 이거는 영적인 일 같지 않아 보이는데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영성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께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라고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결코 이 사람은 사단 마귀가 흔들 수 없다. 악인들이 아무리 음해하고 악인들이 많이 아무리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은, 이런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는가, 해주지 않는가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을 때가 많은데, 그런데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드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은 별로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에게 뭘 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서로 간의 쌍방향, 양방향의 그런 관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길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화답해 드려야지, 나의 순종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다면, 일방적으로만 요구한다면 어떻게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내 삶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언어가 정말 세상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거짓이 가득해서 우리도 거짓에 물들어서 자꾸 우리의 옛사람이 거짓을 얘기하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가 거짓을 얘기할 때 성령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사단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영성의 근간이고 영성의 결과이고 하나님 보시는 예배자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우리 삶 가운데 참다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정말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원금 오영환 나양순 권사님, 김현자 권사님, 모미 권사님 11지역 우리 헌신예배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대하는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한 우리 11지역 또 어린 아이부터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셔서 특송하고 함께 예배 드렸는데 우리 11지역이 날로 부흥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예배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